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가대와 함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군요. 지난번에 부흥 집회 때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도전적인 말씀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태양 앞에 선자는 무엇에 연연하지 않는다?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성경의 사상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늘 들어오시면서 뭔가 앞이 한쪽은 열려 있는데 한쪽은 캄캄한 화면이 좀 이상한 거를 보실 것입니다. LED 화면인데 아주 굉장히 기계가 예민하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가 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각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태양 앞에 서 있는 우리, 촛불에 연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은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KWMC, 곧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가 주최하는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LA 근교에 위치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최대 한인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한인 선교 올림픽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 대회는 지난 7차까지는 유서 깊은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서 열리다가 이번에 8차 대회에 처음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7,7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서 1,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셨고, 또 선교 관심자와 지역의 성도님들 해서 한 2,500명, 3,000명이 매일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일 저녁 아주 프라임 타임에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의 본질, 또 선교의 본질, 과연 어린이 없이 세계 선교가 가능한가, 이러한 말씀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선교 관심자들에게 도전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교회와 한국교회가 그 역량을 총 집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만 어린이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할 때 과연 세계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도전하실 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후에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들은 그 통 바깥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는 너무 똑똑해서 일찌감치 포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구나, 헛수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유통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을 움직입니다. 이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일찌감치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죽을 때까지는 살자.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우유통 안에서 이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이 우유가 서서히 딱딱한 치즈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개구리는 새벽녘에 점프를 해가지고 우유통 바깥으로 나와서 혼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개구리를 가리켜 순복음 개구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개구리를 오늘 새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프라미스 개구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고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경험 가지고 넘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해보다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동일한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을까? 요즘 영어로 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각계각층에서 관심들을 많이 끌고 있는데, 유리잔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다스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공은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듯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쉽게 주저앉을까? 이런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위 이 회복 탄력성이 탁월한 한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노래가 아니고 젊었을 때, 청년 때, 한창 때가 아니고 아마도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헤쳐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요, 기도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험난한 그 인생의 고비고비, 그 골짜기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으로 섬길 수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참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든다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에 다윗의 무덤이 이렇게 유대인들과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묘지는 아니고 가묘라고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화려한 그 이력서 뒤에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그의 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시당했던 말죄였습니다. Nobody. 여러분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혹시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참 참담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시와 소외의 담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담도 그는 잘 뛰어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늘 이렇게 목가적이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연약한 양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맹수들을 싸워 물리쳤습니다. 아마 그때 이 물맷돌 던지는 솜씨를 연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여전히 청소년 때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왕과 군사들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왜 어른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서 돌을 주워가지고 한 100개 주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착 해가지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어른들은요, 골리앗의 체격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한 키가 2배나 되고 또 칼이 저렇게 2배나 기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는 저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역발상을 했습니다. 쟤는 너무 커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실제로 그 양을 지키면서 연마했던 그 물맷돌 솜씨를 발휘해서 딱 쐈는데 첫 방에 명중을 해가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한 5개쯤 준비했는데 4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또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10년 넘게 광야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참 애매하고 억울하고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세월이었지만은 그는 그 담 잘 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 자기를 따라주는 지파는 12 중에 2밖에 없었고 열은 다윗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합니다. 법궤를 찾아오고 법궤를 잘 안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잘 엮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분열과 다툼의 담을 그는 잘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겼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피합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성과 성전, 성을 뒤로 하고 빠져나갔는지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저 동편으로 피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 안에서의 어려운 시련의 그 담장도 그는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승리한 후에 인생 말년에 다윗은 평안하게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노래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번 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담을 뛰어넘나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윗과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정에서 혹은 바깥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인생의 담을 잘 뛰어넘어서 그 개구리처럼 도약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대 높이뛰기라는 올림픽 종목이 있죠. 맨손으로 하는 그냥 높이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손에 기다란 장대를 들고 냅다 달려가다가 그거를 콱 이제 꽂고 그 반동에 의해서 쫙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높은 바를 살짝 넘어서 그 의지했던 장대는 저쪽 편으로 그리고 내 몸은 이쪽 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기록을 보유한 우리 진민섭 선수인데요. 저의 준비 동작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장대를 들고 있는데 이 장대는 사이즈나 두께나 재료 이런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네 맘대로 해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정할 수 있어요. 길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두께를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재료를 대나무로 쓸 수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할 수도 있고 다 선수에게 재량에 다 맡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제일 높이만 이제 넘어가면 된다 이것인데요. 자, 그 다음 동작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한 45m를 저 장대를 들고 달려가다가 그 바로 밑에 파여진 홈에다가 저거를 순간적으로 받고 그 반동에 의해서 저렇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저렇게 높은 그 바를 살짝 사뿐히 뛰어넘으면서 이제 바는 저쪽으로 착 던지고 자기 몸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저 계속 공중에 떠 있으면. 이 장대 높이뛰기의 세계 기록은 기록을 쭉 봤더니요, 4m의 벽을 넘었던 것이 191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4m 이상을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또 신소재가 개발되고 하면서 5m의 벽을 넘게 되었는데 그 5m의 벽을 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1963년도에 그 기록이 깨집니다. 그러다가 6m의 벽을 드디어 누군가가 넘게 되었는데 그 구소련의 그 유명한 누구죠? 부부카라고 하는 선수가 6m의 벽을 이제 깨트립니다. 5m에서 6m의 벽을 깨트리는데 94년이었습니다. 이 부부카 선수가 6m를 넘은 그때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22년째 6.14m를 이 부부카 선수가 이제 넘었는데, 그 후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가 누군가가 이 기록을 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기록도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기록을 소개하는가 하면
4m의 벽도 약 100년 전에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저 높은 저 바를 사람이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해내게 되고 5m의 벽도 허물어지고 6m의 벽도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6.14m의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와신 상담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이제 미래를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3m도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저 기록을 깰 수 있어? 아예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구촌 어딘가에는 누군가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장대 높이 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는 3m도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가 2m 얼마예요? 그런데 장대를 빌리면 지금 6m를 넘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튀어오를 수 없는,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땅이 안 보이는, 그냥 하늘만 보이는 그런 높은 장애물도 저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장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장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담넘기 경주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담넘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 담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취업의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 총각들은 결혼의 담도 넘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넘어야 할 담, 그 장벽의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부부 사이, 또 친정, 시댁, 또 여러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장벽들이 또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하면서 또 요즘 같은 때 정말 이 비즈니스를 꾸려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업도 해야 되고 신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신상품도 들여와야 되고 재고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어느 하루 마음 편하게 이만하면 됐다, 이 아이템만 가지면 죽을 때까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살겠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찾아내야 그 다음에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출도 해야 되고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목회에도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과제와 숙제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처럼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그러한 담의 연속입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장애물과 허들을 넘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잘 넘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만 잘 가다가 어느 한 경점에서
이제 넘어지거나 자빠져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결승점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담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신앙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이렇게 밝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커다란 문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의 첫 장 첫 절입니다.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비로소 신앙세계의 문을 삐걱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거부터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그냥 주변만 맴돌 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믿어지던 것이 어느 날 믿어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다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피곤한 사람들은 자빠져 자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던 그 문턱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출발부터가 담장을 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장대를 사용하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천국에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100일,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기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여기까지야. 나는 아무리 해봐도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적당한 7분 응선쯤에서 5년째, 10년째 머물러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로에도 보면 갈대아 우르를 잘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요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꽤 오래 머물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어요. 하란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고 그저 한 1년만 더 있다 가자. 뭐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도 봉양해야 되고, 아버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무리해가지고 또 길을 가자고 하기에는 좀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하란에서 죽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다시 일어나 마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신앙의 중간 지점,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하란입니다.
기도에 하란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하란이 있고요, 물질 생활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이번 기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찬란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쇼를 TV나 또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드리 페이지라는 분이 어느 날 그 당시로서는 최신의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에어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맑은 날씨, 창공에서 아주 고난도의 묘기를 펼칠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까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쥐 한 마리가 조종석 옆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막 소음이 들리고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 하니까 이 쥐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 전선줄을 닥치는 대로 막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에어쇼는 순간 예술입니다. 이게 여객기와 달라서 이거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이제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죠. 만일에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혹은 거기서 합선이라도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 조종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쇼를 중단하고 비상 착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쇼를 계속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기 여러분 혼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생쥐는 어떻게 내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쥐는 점점 더 전깃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껍데기가 막 벗겨지고 그 안에 구리 동선이 막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중대한 결단을 한 가지 합니다. 그는 비행기의 고도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조종관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가 최대한도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잠시 후에 전선을 갈가대는 소리가 뚝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쥐가 돌아가셨습니다. 산소 부족과 그리고 고기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안에서 자연사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동일한 공간에서 쥐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냥 비상 착륙을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높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 조종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높은 공간에서 그의 솜씨를 마음껏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많은 그런 영적인 교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힘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방해하는 그런 인생의 쥐새끼들이 종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여러분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날개를 의지하여 우리의 기술을 오히려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바짝 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쥐는 이제 그 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그 인생의 쥐는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찬양인데,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올라가. 우리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생쥐가 정말 높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 손뼉을 안 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힘없이 치던 분들이 정말 신나서 감사하게 더 힘차게 안 칠 수가 없게 될 것인데, 우리 한번 이 찬송 1절과 4절만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354장